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하고 공통된 그런 인사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땡큐입니다. 땡큐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다 그 말을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부유한 나라, 선진국일수록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나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딜까요?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지만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이 다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 나라의 말 중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없답니다. 좀 특이하지요? 그래서 아마 이 나라는 그렇게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동족인 이 북한, 저 북한에도 가난한 나라 중에 속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참 못 먹고 또 이 보릿고기 같은 거 있을 때에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도 했지만은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저를 만나면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좀 이상하다 했더니 저분이 그것이 인사말이구나. 인사말이구나. 아무나 우리가 과거에 못 먹고 살았으면은 밥 먹었냐고 꼬박꼬박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감사의 뜻에 합당한 이런 말이 이 방글라데시는 없고, 저 북한에도요 보면은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오직 어버이 수령께만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동정해줘도, 누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도 네가 나를 구제함으로써 자기들이 말하는 신에게, 알라에게 복을 받게 되니까 내가 너한테 굳이 고맙다고라고 이런 말을 해도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기들의 신이 구제한 너에게 복을 주니까 나는 너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믿습니다. 도와주면 자기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은 자기들의 신 이 알라가 당신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의 기회를 내가 제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갖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감사하는 민족들, 감사하는 이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다 풍부하게 삽니다. 모든 것이 이 풍요롭게 지내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결코 어떤 소유한다거나 또 예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많이 있다라고 감사가 되어지고 없다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감사가 되어지고 또 있는 것에 대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참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매일같이 없는 것만 탓하고 원망하고 또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불평을 가지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자족하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적은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의 시인 이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행복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만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할 것들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축복과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축복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사랑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전도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만 해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의 거리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왜 평강이 없습니까? 왜 안정감과 보람이 없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아니고, 사람이 없어도 아니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을,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음이 병들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왜 병듭니까? 사람 때문에요?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요? 그래요, 돈 때문에 이 마음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 마음이 병들면은요 육체가 골골골골해집니다. 그 원인은 어디냐? 불평과 원망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이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부터 꽃이 피어야 될 이 평안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전보다도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10년 전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요 지난 과거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보람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왜요? 그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좋은데,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가끔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건강도 많이 좋아져요.
나이는 먹지만은 건강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 아파트에서도 새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새 아파트에 산다는 이 꿈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 기대감보다도 훨씬 이 자연 환경이 좋은 이 공기에서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행히 제 아내도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여자들은 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다 아파트가 집이지만은 그런 기대감, 아니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사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내기 시작하면은요, 한정없이 불평거리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바로 행복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요 막 솟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우리의 마음 안에다가 자꾸 부정적인 것들 심고 불평과 원망을 갖기 시작하면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모임을 갔더니, 모임을 끝나고 어디 정말 그 강진의 그 명인이 이렇게 하는 그 찻집에를 이렇게 누가 가자고 해서, 목사님들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 차 아주 요만한 한 주먹 한 50만 원 하는 녹차에다가 막 진액고도 주고 그러더니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좋은 것이라고 주니까 먹긴 먹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제 아내도 그러고요. 누가 건강식품이라고 솔직히 선물도 주지만 미안하지만은 잘 안 먹어요. 그거 먹어서 건강에 뭐 즐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밥 잘 먹고 운동하고 또 마음 편하게 먹으면은요, 건강식품 보조 이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안 먹어도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아주 한 잔에 아주 굉장히 비싸다는 차를 한 잔 마시고 아주 명인이 주는 차를 따라서 마셨지만은요, 저는 기분이 흔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공간 안에 이 찻집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요, 딱 느껴져 버리니까요, 싫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좋다고 하고 막 뭐 그 차 자체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서 차 맛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먹어보는 그 차 중에서 정말 오묘한 이 차 맛이 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순간 제 이 영 안에 느껴지고 제 몸으로 느껴지는 이 공기가 좀 이상하다 느껴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는 어둠이 꽉 덮고 있더라고요. 사방대에 달마도사가 있고 먼 그림이 있고 먼 그림이 있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제 아내를 사인해가지고 싹 데리고 그냥 먼저 와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건강에 좋은 것 먹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아주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이 별것이라도 나에게 건강하지 못,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평과 원망, 이것은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을 갖고 살아보세요. 암보다 무서운 병들이 여러분 안에서 막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을 이기고 여러분의 육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쉽게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마음 안에
이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서부터 자꾸 내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 내가 기뻐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사의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이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한 해에 이 마지막 수확하는 이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고 수확물을 다 모아놓고 나서 거기서 축제를 벌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나그네나 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추수를 해주신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이 축제를 벌이는 이 기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요 전부 어디로 오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적어도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그곳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족은 물론 레인, 나그네, 고아, 가부 함께 온 민족이 축제를 벌이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막절 수장절의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꼭 이 명절을 지키라고 했던 절기였습니다. 어젯밤 우리나라에 역대 최고로 많은 사람이 이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광화문, 경복궁, 서울시청 이쪽에 이렇게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장광이었습니다. 대단한 이 인파가 모인 것 같아요. 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이 깨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더 은혜가 된 것이 뭐였냐면은 저는 그 인파를 바라보면서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막 생각하니까요, 와, 대단하겠구나. 저 100만 명이 모여서 저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온 가족을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에 3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이 와, 짐을 싸들고 이삿짐 보따리 싸들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와, 이건 이렇게 멋진 장면이 어디가 있을까? 100만 명 모여가지고 이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데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와,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어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그 민족이요 단합해가지고 이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떠들썩하는 이 대한민국이 아닌 이 200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것을 상상해 보니까요,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막 가게 하는 그 모습, 와, 정말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는 이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었고,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은 미국의
이 감사절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도 함께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는데, 추석은요 핵곡식을 가지고, 핵과일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이 함께 먹고 나눕니다. 여러분, 추석 때는 풍성하지 않아요. 실은 다 곡식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절을 이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키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추수감사를 지켰냐면, 저들이 1620년에 영국의 이 국교의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102명의 이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대西洋을 건너 가지고 신대륙에 이렇게 갔습니다. 102명이 갔는데 가다가 추위와 굶주림 또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48명은 죽고 나머지 52명이 그 미국의 이 보스턴주 이 그쪽에 매사추setts주에 거기에 정착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이 농사를 이 열매를 거둬 가지고 거기서 난 이 첫 번째 이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최초의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미 의회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딱 거기다가 못을 박고 온 미국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가지고 지키다가 지금은 조금 교회마다 조금씩 한두 두 주씩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 한국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무슨 추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우리가 이런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꾸 우리가 바뀌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습관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마련해 놓았고 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건너온 이 좋은 전통이 오늘 우리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52명에서부터 시작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기독교 국가고 대한민국은 이 미국의 이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이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 선진 국가들을 보시면 거기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풀어놓은 그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받고 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결심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 때의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교훈한 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때로는 없는 사람들은 곡식들을 빻아서 이것을 가지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희생과 헌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내가 드린 그 감사가 나를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좋은 거 선물했는데도 감사하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시는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작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보셨어요? 불평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보셨어요? 에이, 나는 왜 그래? 에이, 이 책상은 왜 그래? 자꾸 불평을 내뱉는 이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일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일 못한 사람들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봐보세요.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조건, 환경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요,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느 집에 이 부인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도 또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부인만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가자고 해도 남편도 교회 안 나오고 아이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몇 년을 했는데도 되질 않아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인은요, 교회에 오면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오늘 같은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집에 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속으로만 감사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예전과 똑같이 강팍하고 튕기고 거부하고 그런 이 남편에게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뒹굴뒹굴 자빠져 있는 남편에게 여보 감사해. 그냥 감사해. 아, 이 여자가 미쳤나? 왜 그렇게 변했대요?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아 감사한다. 너희들이 내 아이가 내 아이로 태어나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계속 감사합니다.
여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 계속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어디가? 교회 가려고요. 그래,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이 나왔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이 강팍하고 완악했던 이 남편도 아내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봤더니 저렇게 착한 여자가 어디 있을까? 저렇게 이 변화되어지는 저 여자가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강팍했던 이 남편이 이 아내의 감사하는 이 신앙 때문에 1년 만에 구원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회개시키려면 남편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 아이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한 주 하다가 한 달 하다가 멈춰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년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더라도요,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는요, 참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안 오니까 새벽기도 올 때마다 남편 신발을 가슴에 품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오니까요, 제가요 이 남편 신발 가슴에 품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천국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가슴에 품고 이 남편의 신발을 한 짝을 품고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요, 남편이 어느 날 교회 가자고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한 분도 매주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남편의 이름을 이 봉투에다 적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꼭 감사한금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이 가정에 행복의 꽃이 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요, 내 가정과 내 사업처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누구 눈치 보고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이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딱 맹세를 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정신을 묶어서 바치는 것, 이것이 소원인 거예요. 바로 이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자에게 소원을 갚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는 것은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생명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소원제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갚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갚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은 반드시 꼭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하면 안 돼요.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려니 더디면 네게 죄라 그랬어요. 더딘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여러분 신실하게 그 소원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도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3번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꼭 나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대로, 그 다음에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의 이 몸과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과 더불어서 나의 귀중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 닿는 대로, 적당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닿는 대로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금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저금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저금하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찾는다는 말이냐? 적금은 반드시 찾잖아요. 은행에다 예금하고 이것을 반드시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드려진 것에다가 하나님께서요 이자를 넘치게 해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불신하고 또 교만하고 또 약속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참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잘 아시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이렇게 가려다가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에다가 요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요나서 2장 2절에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불러 아뢰싸옵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이 지옥 같았어. 그러나 지옥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소원을 갖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해가지고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갖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런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태풍 때문에 죽는 새 보셨어요? 태풍을 타고요, 멀리 날아가는 철새는 있어도 태풍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새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독한 독사가 사람을 물어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요, 독사를 잡아가지고 독사를 보약에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요, 그것이 나에게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